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는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던 때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제 대공황의 시기였습니다. 하루 끼니를 먹기조차 어려운 때, 그 끼니를 얻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한 존재가 있었는데 한 마리의 말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말. 이름은 시비스킷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인데요. 아주 이 말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경주마가 됐는데요. 경주마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몸집이 작고 심지어는 다리는 구부정하고, 그래서 경주마로서는 최악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어요. 게다가요, 이 말은 게을러서요, 한 번 누우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그런 거예요. 또 성격도 포악해서 말의 주인이라고, 마주라고 하는데 마주들에게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이 포악한 말이 더 포악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함부로 달려들고 부수고 행패를 부립니다. 마주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이 명마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스 하워드라고 하는 사업가 있는데요. 사업에서 실패해서 가난한 사업가였어요. 또 톰 스미스라고 하는 조련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또 한물간 카우보이였어요. 또 기술은 레드 폴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은요, 권투 출신의 한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포악한 말 한마디를, 그 뭔가를 보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 재능을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절대로 때리지 않았어요. 쉬려고 하면 마음껏 쉬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싫으면 억지로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말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달리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채찍질 대신에 토닥거려 주고 간식을 주고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훈련시켰는데요, 얼마 후에 이 시비스킷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명마가 되었어요. 어떻게 세계적인 명마가 됐느냐면요, 경주대회에 나갔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89전 33승. 89전 33승. 말 한마디가 한 번 우승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승률이 30% 이상에다가, 그리고 열세 거리의 그 다른 거리의 그 구간에서 경주 신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 말 시비스킷이, 저거 지금 사진인데요, 뒤에 보면 프랭카드 붙어 있죠. 저 말 이름이에요. 시비스킷이라고 있는데, 그 시비스킷이 떴다 그러면 경마장 주변 도로가 마비되고 숙소와 식당은 인산이를 이루고 매주 400만 명이 경기를 중계하는 라디오에 매달렸어요. 그의 마지막 경기에는요, 지금의 슈퍼볼 관중만큼의 숫자인 7만 8천 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 시비스킷에 열광하며 몰려들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요, 이 시비스킷을 보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될 뻔한 말이 위대한 명마로 탄생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루저라고 그러죠. 실패했던 그 시비스킷의 성공에 고무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지만, 비록 말이지만 그 말과 자기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몇 가지가 있죠. 저렇게 흉포한 말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줬더니 그 가능성을 발휘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 첫 번째 교훈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그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를 보고자 몰려들었다고 하는 거. 그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뭔가 자신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를 찾고 싶었다라는 거죠. 경제공황으로 한 끼 식사하기가 어려운 그때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을 그때에 자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메시지, 그 희망의 메시지가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매우 필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도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못났지만,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나는 늘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가 나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만한 그런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메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기는커녕 무기력하게 보이는 나 자신에게서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커 보이는데 나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 성도 한 분이 사업을 접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를 찍었는데, 대통령을 찍었는데 잘못 찍어서 자기 손을 찍고 싶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늘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게 언급이 되죠. 그래서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 성경에 보니까요,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았냐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기드온은 매우 용맹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우리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용맹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기드온의 등장은 참으로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는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려 하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밀은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픈된 곳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그 갇혀진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타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요, 미디안 사람들이요, 그 1년 농사를 다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제목이 있었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랬는데 기드온은요, 은밀하게, 소심하게 밀타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죠.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에 7년 동안 맡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7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근데 그 7년 사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침범해 갖고는요,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김없이 가져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 다 뺏어간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혹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7년밖에 안 됐지만.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뭐 마귀적으로 사탄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기드온은요, 소심하게 타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소심하게 몰래 숨어서 그 소리가 나가나 안 나가나, 그래서 막 조용조용, 하여간 뭐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등장한 거예요. 마치 막 도둑질 하는데요, 경찰이 탁 문 열고 딱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런 놀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소심하게 막 그냥 마음이 졸여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큰 용사요 그러고 있으니,
큰 용사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깃보르 헤아일이라는 말인데요. 뜻을 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면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룻기에서도 이 보아스에 대해 설명할 때도 같이 유력한 사람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과 덕망도 있고요, 세력을 겸비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능력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큰 용사여 이 뜻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만 주면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그 큰 용사라는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숨어서, 몰래 숨어서 그냥 마음 졸이며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 스스로 나는 용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기분 좋았겠지만,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기드온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용사는커녕요, 용사 근처도 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1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나이다. 작은 지파 속에서 가장 작은 가정의 가장 작은 아들이란 뜻이죠. 하나님, 내 출신 배경 보세요. 내가 살아온 행적과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나의 성격,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번지수 잘못 보내신 건 아닙니까?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부르시고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였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도 뭔지 번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해주시고 있어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자신을 비롯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보통 지배가 아니고요, 완전히 침탈을 당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뒷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2중, 3중 고통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의 삶은 점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태클 아닌 태클이 들어오고요, 갑질 아닌 갑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기도원 역시 똑같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세 가지로 나타나죠.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는 같은 질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까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도원이 물어보는 내용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불행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목사님 맨날 설교 속에서 큰 소리로 그냥 강조하면서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함께 가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두 번째, 그 13절 하반절이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번 질문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예를 들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홍해를 갈라서 건너갔다든지,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든지,
그런 기적들 우리가 다 들었는데 왜 그런 기적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면 이럴 때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게 우리한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 능력의 기적은 왜 안 보여줍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드온이 그동안 맺었던 결론은요 뭐였느냐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을 버렸구나, 우린 버림받았구나. 13절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나이다.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각은 지금 너무 부정적이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지금 사실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동문서답 같은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셨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기 있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야, 그러니까 내가 너 지금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보낼 테니까 네가 가서 그 일을 행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준비도 안 된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소심하게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주신다니 너무나 엉뚱하죠. 진짜로 이거 기드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드손을 찾아오시려고 했는데 잘못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찾아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죠. 질문 세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죠? 점잖게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거를 좀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그저 그냥 들키지 않으려고 내 입 한 입, 내 가족 입 풀칠하려고 그냥 바둥바둥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냥 소심하게 살아왔던 내 모습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그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좀 쓸만한 사람을 쓰시지, 좀 그래도 용기가 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좀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쓰시면 좀 편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왜 이렇게 소심쟁이를 쓰신다고 했을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기드온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결과를 나중에 알겠지만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가서 그 미디안 족속 군사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워서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드온에게 대입시켜 보세요. 아까 스비스킷 그 경주마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자기를 대입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드온에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사실은 영혼축에 들기보다는 그저 소시민이지 않습니까? 세상 여파에 흔들릴 수 없고 조금만 조건이 바뀌어지면, 세상의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지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러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이건희 회장이 아니실까? 이런 고민하면서 살았던 인생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메뚜기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기드온이 스스로 보기에 자기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그 상황, 환경과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집화 자기 가문에 대한 정말로 지극한 열등감 가지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그거죠. 아니, 내가 뭘 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16절 말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요, 그 아까 했던 세 가지 질문,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 이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기에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답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또다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앞뒤를 다 합쳐봐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였느냐면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7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지켜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떠난 거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난 거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들이 보기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분 1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약속도 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환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믿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기도원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도대체 내 삶의 기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런데 그 대답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인생의 갈림길 있는 곳에서는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주변의 인맥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6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 치듯 친대요. 그 많은 미디안 군사를 어떻게 한 사람 치듯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큰 용사요. 나는 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농부 출신 기드온에게 엄청난 꿈으로 다가온 거예요. 기드온 군사들이 무서워서 은둔생활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사사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놀라움은 고쳐 쓰지 못할 그 열등감 덩어리인 기드온을 있는 그대로 데려가셔서 사용하셔서 큰 용사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의 세 가지 질문은 그 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대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당황하고 힘 빠지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실패한 기억들이 나를 계속해서 다리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하지 못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기억들 때문에 내가 믿음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기돈 같은 고쳐서도 못 쓰는 그 인생도 사용하셔서 큰 용사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꿈이고요,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을요 한 사람 치듯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순간에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에 그 말씀 봤거든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7번 쓰러질 수 있어요. 안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쓰러질 수 있는데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 큰 일을 행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